자, 다 같이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우리 계속 동일한 성경 구절 그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새로 부임한 유대 로마에서 이렇게 파송한 유대 총독 베스도, 그가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문서를 만들어야 될까 전혀 모르잖아요.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과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방문 인사를 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하여 가이사랴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죄인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사는 길이 열릴 것이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결정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자기의 변론의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든 내용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변론의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왜 갔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한 바리새파의 유대 율법자로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중동의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자기가 고꾸라졌다. 모든 사람이 엎드러졌다. 근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하죠.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과 증인 휘페레테스와 마르투스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오늘 이 귀중한 말씀, 바울의 이 목숨을 건 듯한 소중한 변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신 까닭,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군인은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잘하려면, 예를 들어 세상에서 사귀던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 생각하고 있으면 군 생활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고를 치거나 탈영을 하거나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군인은 언제나 적이 있음과 그리고 전쟁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진정한 군인으로 승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치료센터에서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겠죠. 아무리 자신이 이름이 있고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손에 피를 묻히고 수술을 해야 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사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좀 듣기가 불편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 접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첫째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누굴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회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 쳐다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면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내가 교회 가면 죄인 취급받아야 돼? 이게 새신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느낌과 얘기거든요. 왜 자꾸 죄를 지적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를 이야기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얘기함을 통하여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지옥을 이야기해야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업적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영생 지옥의 영벌 가운데 던져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의 사람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땅 믿고 우리가 지금 꼴깍하고 숨이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사탄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자요, 철치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저녁 서늘한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잠깐 잠재우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갈비뼈를 뽑아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하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이겨져요. 졌다고요. 사단에게 졌다고요.
사단을 이렇게 시시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우리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 여러분 마귀 사탄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20세기 21세기 과학시대에 귀신이 있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 있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아랍의 수억의 인구들을 가진 나라들이 힘을 합쳐도 그 조그마한 갓 독립한 신생국가 몇백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쩔쩔매었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수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힘을 가지면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서 쩔쩔매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원수마귀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패배했듯이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가르칩니까? 약국에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 귀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요즘 좀비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자꾸 왜 눈 감으면 좀비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자꾸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인풋할 필요 없어요. 그 뭐 좀비 영화의 귀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그냥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원수마귀 이야기, 뭐 퇴마사 이야기, 아니면 무당집이나 점집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들 이야기, 이런 허무맹랑한 것으로 속아가고 넘어지고, 마귀는 원래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똑바로 배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거짓말은 잘 안 속습니다. 작은 거짓말. 근데 큰 거짓말에는 의외로 잘 속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예로 든다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가 하는 얘기를 꼭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을 다 팔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미친 놈이 있나? 그러고요, 안 믿어요. 안 속아요. 이런 작은 거짓말에는 안 속아요. 근데 온 인류를 속이는 큰 거짓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속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나가가지고요, 한국 마켓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한테 찾아와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저런 미친놈들 다 봤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외면하고 욕할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자, 두 번째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죽으면 인간은 끝입니다. 죽으면 인간은 끝이에요? 반드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영생 천국이 있고 영생 지옥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5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남극은 가봤어요? 남극은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근데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아니 남극은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끝 아니에요. 절대로 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뻑하면 한다는 말이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죽으면 되지 뭐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 한마디까지 심판받아요. 다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 또 예수님은 성인이다 이런 말. 그래서 4대 종교의 성인 중에 하나다. 마호메트나 공자나 불교의 부처님이나 다 같은 성인이다. 이 거짓말을 그냥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죄사함의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 그리고 또 세상이 다 속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다 원숭이의 자손이다. 진화론. 과학자들도 이거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학교에서 여전히 진화론을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원숭이에요? 얘기해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작은 거짓말을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단박에 딱 거짓말을 구별하여 분별하면서 정말 원수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일어난 일로 우리 한국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동성애자들의 축제했잖아요. 근데 이 메이저 언론들이 사실 동성애자 축제를 할 때 저기에 10,000명이 모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사진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확연하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흩어졌어요. 근데 저 옆에다가 벽을 쳐놓고 한국의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국민 집회를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반대 국민 집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서 10만 명 얘기하지만 10만 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눈에 봐도 거의 10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아. 사진으로 이렇게 봐도요,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요, 이 반대 집회가 동시에 옆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퀴어 축제 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배후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나라를 구한 애국자입니까? 저 퀴어 축제하는 저 동성애자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일이 있는 노벨상 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동성애자가 저렇게 되는 게 민주주의의 승리입니까? 왜 도대체 저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영웅을 만들고 왜 저렇게 저 일이 대단한 이슈가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거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자로 몰아비우치고 왜 저 잘못된 것을 저렇게 합니까? 배후에 세상의 정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간통죄라는 것을 없앴습니다. 한국에서 간통죄라는 법을 없앨 때 여러분 그때 간통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했을까요? 축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알려야 된다라고 신문에 광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본능이라고. 여러분, 본능이면 그대로 해도 됩니까? 음란도 본능입니다. 그럼 막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본능대로 살면 됩니까? 샤넬 백 파는데 막 떼강도가 들어왔대요. 자, 본능입니다. 본능. 좋은 물건 뭐 갖고 싶어서 본능으로 유리창 깨뜨리고 다 들고 갔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본능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죄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유독 동성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합니까? 뭐 이런 쪽의 얘기를 은근히 유식한 척하면서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죄는 자기들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강도단 봤어요? 봤어요? 갱들이 갱 조직을 합법화해달라고 여러분 모여서 하는 거 봤어요? 어떤 죄도 합법화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저렇게 자꾸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정해라, 법으로 합법화를 해달라,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합법화가 되면요, 그 다음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으로 합법화가 딱 되면, 자, 성경에 죄입니다 이 말을 하면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합법화해달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언제 차별을 합니까? 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오지 말라고 간판 걸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화합니까? 그들을 뭐 악하게 몰아붙입니까? 단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합법화를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법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진리가 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돌이킬 거야, 이걸 도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합법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재앙이. 이게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다? 사탄의 세력이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다?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잖아요. 그분들이 나라를 살린 애국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분들을 막 언론이 띄우고 뭐 핍박하는, 교회는 죽일 놈이 되어지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천하의 역적이고 무슨 민주주의를 반대합니까? 무슨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어긋나게 합니까? 오히려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영웅이고 바른 소리하는 우리는 죽일 놈이 되고. 왜 이럴까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대가를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분들이요, 그때는 자기들도 몰라서 합법화가 뭐 대단한 일일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별 반대도 못했는데요, 지금은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합법화를 다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합법화가 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못 바꿉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옮기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부르셨다. 지금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사단의 역사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먹질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구세주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는 이유, 우리 보고 마귀가 너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만약에 그런 유혹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게 시험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못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어차피 뭔 소리 하냐, 내가 어떻게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냐,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마귀도 정신이 나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시험거리가 안 돼요. 시험거리가.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자신의 것을 극대화하라는 유혹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라, 너를 위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뭐예요? 야, 너부터 살고 봐. 뭐 때문에 그 고생해? 너부터 살아. 너 한 몸 지켜. 너 피곤한데 뭐하러 그런 거 해? 너부터 살아. 이게 예수님에게 너 금식하고 배고픈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 말하고 똑같은 유혹이라고요. 똑같은 유혹.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가라는 유혹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 말로 인기, 아니면 명성, 또는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얻어서 자기를 뭔가 과시하며 살게 하는 유혹.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희한하게 직분, 아니면 무슨 직책, 명예,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던 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에 명예, 자기를 밥을 늦게 줬다, 자기를 이름을 늦게 불렀다. 늦게 부를 수도 있지, 빨리 부를 수도 있고, 밥을 늦게 줄 수도 있고 일찍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평소에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의 시험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항상입니다. 항상 다가오는 시험. 나를 과시하고, 내가 자존심 밟혔다 그러면 못 참아 하고. 이게 항상. 셋째가 뭐예요?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시험 아닙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에 갑이 되라는 거예요. 갑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왜 갑질이란 말이 나와요? 갑이 되려고 하니까. 갑이 되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갑이 되라. 너 왜 을로 사냐? 네가 갑이 돼. 너 갑 될 수 있어. 이게 우리 모두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극대화해. 너 자존심 지켜. 명예, 너 힘 얻을 수 있어. 너 갑이 돼. 이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그럼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하여서 선포하심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유혹이 다가올 때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탁 물리쳤잖아요. 두 번째 유혹도 똑같아요. 신명기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기십니다. 세 번째 유혹도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적용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말씀이 인풋돼야 된다고요. 평소에 말씀이 인풋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암송이에요.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제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세오경 제목도 못 외워갖고 그거 뭐지 막 이러는데 13살이 되기까지 성인식 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유대인 성전이죠. 회당에 갔다가 제일 큰 회당이라는 곳에 갔다가 제가 기절을 한 게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부르고 난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회당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다 돼 있고 저 우리 성전보다 훨씬 커요. 저 가운데를 중심으로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 그냥 막힘이 없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순복음교회 통성기도는요 3발의 피예요. 한번 통곡의 가보세요. 3발의 피입니다. 정말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거를 1년 365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인풋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되면 중고등학교 때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쯤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된 말씀이 아웃풋이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국 성경 암송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요. 이게 몇만 불의 장학금을 투자해서 하지만 이거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꼭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진짜 쉽지 않죠? 희한해요. 좋은 거 하라고 그러면 정말 말 안 들어요. 나쁜 거 하라고 그러면 말 안 해도 잘하는데 어디서 배워서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러나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우리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공격 무기가 에베소 6장 17절 뒷부분에 나오죠.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기는 해요. 근데 그의 영혼을 다 건져내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도. 그래서 결국은 밥만 사주고 아무 열매를 못 얻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업에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뭐지? 그 뭐지? 그 있는데 거시기 어유 그 뭐지? 그러다가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검을 딱 꺼내는데 칼이 없어. 날이 없어. 날이 없어. 부러져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저쪽 마귀는 그냥 번쩍번쩍한 칼 가지고 오는데 딱 꺼내고 싸우려고 보니까 녹슬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몽댕이만 요만큼 있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갑옷은 또 멋있게 입었어. 그냥 또 가다는 또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냥 칼집도 멋있어요. 그냥 교회 오래는 횟수만큼 그냥 칼집이 멋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진짜 딱 나타났을 때 그냥 칼을 딱 꺼내는데 그냥 칼날이 없어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기다말 꼭 이루어지고 성경 필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잘 성숙하게 이루어지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의 일이라 마음에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입니다. 충격을 받은 일. 한 신학대학의 총장님,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 총장님이 어려움을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계셨는데, 근데 책을 출간을 했어요.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꼭 필요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근데 저희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 출간 비용을 좀 대줄 수 없냐. 근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에는 이 공적인 움직임에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출간을 해서 이 귀한 총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참 이게 학문적이고 매너 있고 깨끗하고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가 하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교계에 꽤 유명한 장로님이 자기들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내라고 자기가 후원해 주겠다고 모든 사람 교무처장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날 했던 세미나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 책을 딱 만들어서 가져왔더니 자기 모르겠다고 뭐 책이 못 진다고 그러면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오리발이죠. 오리발을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기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이제 얼마 전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뭔지 아세요? 거기 함께하고 계셨던 연세가 제일 높으신 목사님께서 정말 점잖고 존경받는 그 목사님께서 그 총장님을 향해 아니 총장님 그 장로님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아니 교계 행사하면 다 얼굴을 내미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순종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간증한 소희 자매님도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중보기도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 우리 지난번에 선교구 헌신 예배할 때도 우리 김선희 씨 집사님께서 그 식당에서 사실은 주일 매상이 가장 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까지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있고 더 큰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됨을 간증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뭐합니까? 네?
세상에서 뭐 내놓으라면 뭐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해.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매일 씨름하는 게 뭐예요? 제 허물과 약함이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몸부림치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금요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또 오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방송국 한 분 한 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뭐 충격을 받은 게 여기 LA에 교회가 남가주에 뭐 1000개가 넘는데 근데 기독교 서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외상으로 가져가서 값을 안 갚은대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력, 아젠다, 물건들 막 이렇게 외상으로 전 가져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가져간대요. 그럼 저번 거 갚으라고 그러면 갚는다고 그러고 조금 갚고 그러고 또 가져간대요. 그럼 안 됩니다. 저희들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막 물건값 안 갚겠다고 협박한대요. 협박이 안 하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외상 가져가고 안 갚고, 그리고 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갚을게 그러면서 조금 갚고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돼서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픈지. 우리 교회는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없으면 안 하고 말아요. 안 하고 말아요. 안 먹고 말아요. 안 먹고 말아요. 예?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긋나는 일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때는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두고 강건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렇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 교회, 방송국,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모두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적응하니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